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오늘은 14페이지 교회 캐릭터. 이 캐릭터라는 것은 교회의 이미지, 교회의 특성, 또 교회의 특징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제 오늘은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어떤 이미지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14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패러그раф에 말씀, 선언, 문화는 곧 교회의 캐릭터가 되는데, 이 캐릭터란 교회의 본질인 이미지와 특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와 특성이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처럼 교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말씀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캐릭터는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무엇을 고백하는가. 신앙 고백도 되지만은 성례전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뒤에 가서도 우리 공부하겠지만은. 그래서 교회의 3특성 하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두 번째 성례전, 그 다음에 바른 권징, 바르게 가르치는 권징, 바르게 선언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교회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잘못 가르치면은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죠. 바른 진리를 바른 진리, 바른 교리, 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죠. 지금 제가 이번 주가 어제부터 지금 집회 중인데, 목동에 있는 교회인데, 한 달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 교회가 2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예배도 목동 전체의 분위기는 거기 신도시니까요. 그러니까 분위기 전체가 뭐냐면 전부 다 교회들이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교회도 이제 예배 인원도 50%대도 올라갈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목회적 딜레마가 온 거죠. 그래서 이대로 그냥 갈 거냐, 그러다가 이제 저하고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2022년을 교회 회복으로 선포를 하고, 교회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교회 회복에 집중력을 가져라. 교회 회복에 대한 집중력.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전체 성도들, 그러니까 작년만 한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 장년부, 노년까지 전체를 이번에 100% 회복을 위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회복과 함께 예배 회복에 집중력을 갖고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한 달 이상을 잘 준비했죠. 그 다음에 특별 새벽 기도도 일주일 하고, 집회를 위해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제 11시에 첫 시작이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1층, 2층, 3층, 4층까지 다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2층에, 중고등부 아이들은 3층에, 그 다음에 조금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아이하고 부모하고 4층에 이렇게 자리 배치를 전부 다 의도적으로 다 한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교회에 대한 말씀,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세우자, 교회를 회복하자. 그게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집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분위기가 이제 2년 만에 첫 모임이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했겠어요. 근데 말씀을 쭉 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을 주시는구나. 회복의 영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회복의 영, 치유의 영, 변화의 영.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회복의 영이 임하면 반드시 치유가 된다. 가정이 치유되고 자녀들이 치유되고 믿음이 치유되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변화의 영이 임하신다. 변화가 돼야 된다. 변화.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던 사람들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던 사람들은 더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고 또 그동안 헌금 못했던 분들은 다시 헌금 시작하고 또 집회 시간에 시간마다 지난 은혜의 시간 동안에 드리지 못했던 거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변화의 영이 오는 거다. 변화가 임하는 거다. 변화가. 그래서 이제 끝나고서 함께 잠시 말씀 나누는데 다들 그렇게 장로님들도 좋아하고 목사님도 좋아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암울하고 우울하고 했던 교회인데 이렇게 밝고 환한 교회가 돼보기는 2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이 응답되고 반응될 때에 그 속에서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고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고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팀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올해는 2022년은 모든 거를 비정상화해서 정상화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모임도 집중력을 가지고 하고 그래서 모든 것에 이 플랫폼 처치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심이다. 교회가 중심이다. 교회가 답이다. 교회 없으면 가정도 없고 교회 없으면 다음 세대도 없고 교회 없으면 죽는 거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이다. 이 캐릭터는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거기 그거 아닙니까? 14페이지. 거기 세 번째 줄에 교회는 어떤 과제를 하는 곳이 아니라 의도적이며 전략적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이 과정,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은.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 교리, 원칙, 규범, 지침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한다. 사도행전이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가르침이 없으면 이번 주에 아나니아 삽비라 설교도 그거예요. 왜 하필이면 사도행전 5장 같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교회 첫 멤버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이 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목사님들도 설교하기 제일 어려운 본문이고 성도들도 들을 때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에 정말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제가 그래서 이 불신앙과 신앙의 갈림길, 이 불신앙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신앙이 견고한 사람도 내일 불신앙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영원히 정죄받고 낙인 찍히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아나니아 삽비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 말을 듣고 전부 다 두려워합니까? 그걸 보면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을 사도들의 권위를 세우고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도 충분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 사고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죠. 교회는 이렇게 갈라놓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사도들은 엄청나고 또 거기 일곱 집사는 엄청나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은 교회에 없어야 되고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 자신을 사도행전이 그거 아닙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것들을 전부 다 그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그거예요. 자기를 바라보지 않은 거. 이 물질의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의 문제거든요. 중심의 문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 내 중심을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심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캐릭터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쯤 마치 사도행전의 교회 캐릭터가 사도행전 전체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전달된 훈련소가 같은 거다. 맞아요. 사도행전은 훈련소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훈련하면서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캐릭터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원형 교회의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도행전을 가리키면 가리킬수록 이제 훈련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설교 중심 교회와 훈련 중심 교회가 다른 게 그겁니다. 이 설교로 교인들을 양육시키는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그 믿음의 성향 자체가 개인 신앙을 강조하고요. 이 교회 훈련을 시키면 사도행전처럼 교회 훈련을 시키면 개인 신앙이 강한 게 아니라 공동체 신앙이 강해지는 거죠. 공동체 신앙이 강해져. 그게 큰 차이죠.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을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 신앙으로 가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저는 한국교회가 가장 부족하고 쇠퇴한 것이 뭐냐면 가장 약한 거. 그게 훈련이 제일 약하죠. 훈련. 지금도 장로님도 훈련 안 받죠. 이 목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의 핵심 멤버들을 데리고 공부를 시켜요. 핵심 멤버들. 그게 누구냐면 장로 권사들이에요. 이 장로는 목사님이 끊임없이 붙잡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2시간 이상은 장로들을 붙들고 이 사도행전을 읽기라도 하셔야 돼요. 읽기라도. 사도행전을요, 10장씩만 읽으면 돼. 10장씩. 계속 돌아가면서 10장씩.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날마다 사도들이 했던 게 그거예요. 날마다 한마음 한뜻 돼서 날마다 그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목사님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장로도 싫어하고 목사도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함께 공부하는 걸, 훈련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근데 하셔야 돼요. 주일 아침이라도, 주일 새벽기도 끝나고 장로님과 함께 한 2시간 동안 쫙 성경을 읽어가는 것도, 그 훈련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집사들만 데리고 훈련할 생각하지 마시고 장로들을 데리고 훈련하셔야죠. 그래야 리더십이 발휘가 돼요. 리더십. 권사, 장로. 요즘에 교회에 잘못된 습성들이 생겼는데, 그 습성이 뭐냐면 훈련 안 하는 습성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자꾸 산무현상이 왜 이 무능력, 무기력, 무관심, 이걸 훈련을 안 시키면 이렇게 돼요. 훈련이 없으니까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이 훈련을 시킬 때 힘이 나는 거라. 훈련시키면 힘이 나요. 훈련시킬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성경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오늘 그 14페이지 특징이 그거잖아요. 텍스트를 가지고 해라. 거기 그 3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5번째 줄,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정확한 텍스트는 앞에 있는 거, 뭐 예배, 설교, 구역, 속회, 셀, 제자훈련, 성경 프로그램, 이벤트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캐릭터가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정확한 텍스트는 성경 안에서 발견해야,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텍스트가 없는 훈련은 개인의 믿음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렇죠. 설교 목회나 예배 목회나 구역 목회나 이런 성경 공부나 프로그램 목회는 개인들에게 약간의 믿음에 도움은 줄 수 있지만은 처치 플랜팅의 역할은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텍스트를 잘 설정하는 거예요. 텍스트. 이 훈련 교과서, 이 지침서 그대로 할 수 있는 이 실행서, 실행 그대로 할 수 있는 거. 이 성경 66권 가운데 훈련시켰을 때 실제적인 거, 실질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훈련이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왜?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모든 서신서의 복음서, 서신 이걸 함께 모아놓은 지침서란 말이에요. 교회 지침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말씀을 읽는 것만 해도 이 영적인 힘이 다른 다른 말씀에 비해서 영적인 힘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왜 세계적으로 액트 29 네트워크가 세계적으로 하는 액트 29 운동에 텍스트를 사도행전으로 세우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도 처치 플랜팅하는